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을 좀 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근데 사실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그 기별은 6절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두 절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으로 한번 이 기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하 원칙. 자, 육하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에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빠지지 않고 생각할 때에 6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했냐는 것이죠. 누가. 자, 그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것이 바로 육하 원칙이죠. 모든 사건은 다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도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두 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되어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두 가지의 사건. 하나는 첫째 천사가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천사가 가로되. 하나는 가졌다는 것과 하나는 가로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졌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럼 무엇을 가졌습니까? 첫째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복음.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를 어떤 복음이냐? 여러 나라와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고, 그 땅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보낸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 전하는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천사는 공중에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천사가 누가? 첫째 천사가 언제는 없고 어디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무엇을? 복음을. 근데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다. 그것을 어떻게? 전할. 왜는 없고 가졌다. 자, 그 다음에 7절은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단순히 말하자면 그가 가로되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어떻게가 하나 있죠?
어떻게가 있습니까? 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그가, 첫째 천사가 어떻게 큰 음성으로 가로되 했다는 것이죠. 가로되. 자, 그런데 무엇을 말했느냐, 목적, 무엇을 말했느냐에 또 주어가 있고 또 서술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육하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두려워하라, 하나는 영광을 돌리라, 하나는 경배하라. 자, 그런데 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천사,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주어져. 누가?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자, 뭐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말하되, 가로되 또는 말하되. 이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 말한 내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을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현재인데 시제로 보면 우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무너진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과거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시제적으로 보면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죠. 그런데 이 현재는 정말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현재 진행을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첫째 천사는 이 동사가 명령입니다. 명령. 자, 어떤 명령을 했죠?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 그 다음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첫째 천사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둘째 천사는 또 달라요. 뭡니까?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 글자는 무너졌다인데 시제는 현재고
이 현재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곧 올 미래를 현재로 표현한 겁니다. 예.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절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를 오늘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은 역사를 배제한 이 성경절만으로 오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좀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자, 둘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뭐를 했느냐? 말하되.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뒤를 따라. 자, 그 뒤를 따랐다는 말은 첫째 천사가 장소가 어디냐면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러면 둘째 천사도 그 뒤를 따라가니까 둘째 천사도 공중을 날아가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여기도 가로됩니다. 누가? 다른 천사고 셋째가 가로되. 어떻게?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도 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셋째 천사는 또 달라요. 자, 첫째 천사는 명령이요. 둘째 천사는 예언이요. 셋째 천사는 경고입니다. 경고. 조건이 나와요, 여기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경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상태도 나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유일하게 자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에도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뭐 하라. 물론 사람이 하게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물론 먹이던 자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지 둘째 천사 자체를 가리키지 않고 첫째 천사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셋째 천사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6절.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요. 자,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는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자, 그런데 보화는 보화인데 어떤 보화라 그랬죠? 보화는 보화인데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많은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안식일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식일. 예.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죠. 안식일.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자,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20장.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아는 성경절이죠. 자, 봐라. 안식일은 그들과 나 사이에 뭐라 그랬습니까? 표징, 사인,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뭐가 보여준다? 알려준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가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제7일 침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장로교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깨달아 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구분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너무나 익숙한 성경절이고 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품성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는 그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산상수훈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98페이지. 시대의 소망 298페이지.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은 잘 압니다. 산상수훈. 모든 교파가 이 산상수훈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산상수훈.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요? 정확히 말하자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12제자가 안수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서의 증거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자, 거기 298페이지 산상수훈장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나서 안수식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307페이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307페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자, 시대의 소망 307페이지, 구속의 역사 71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를 자랑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매일의 생활에 망라된 그 원칙에 대하여는 거의 무지했으므로 구주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렸다. 이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 그분께서는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를 쓸어버리실 때에 그들은 그분께서 진리 자체를 쓸어버리신다고 생각하였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는 안식일 진리는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감추인 보화가 되어버렸어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왜 그래요? 진리와 쓰레기를 구분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분께서 율법을 경시하신다고 피차에 소곤거렸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1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쳤습니까? 11금. 근체의 11조. 여러분, 식물의 11조를 나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식물에 농사지은 그 식물에서도 11조를 바칠 만큼 아주 정확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게 뭡니까? 11조 내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건 아주 철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볍게 여긴 건 뭐예요? 자, 309페이지, 이번엔 309. 제가 오늘 드리는 대부분의 말씀은 다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9페이지. 309. 구속의 역사 71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랍비들은 저희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 생각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랍비들, 아까는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자, 바리새인이나 랍비나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희의 의, 다시 말하면 11조 내고 안식일에 회당 가서 지키고 이런 것이 다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의가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형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뭐 이런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11금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물론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가치가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만 의지했어요. 노력만. 그래서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뭐 시켰다고요? 분리시켰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와 무엇을? 믿음을 분리시킨다.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11조 내야 되고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와 결합되지 않으면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런 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11금을 내도 믿음과 결합돼야 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도 믿음과 결합돼야 되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이요,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는 하늘에 갈 의를 결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냐?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하였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교인들이 다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들은요,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다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교인이라고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다 교인입니다.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와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리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자, 우리 762페이지 보겠습니다. 762페이지. 다 이루었다 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다 이루었다 장에 762페이지에 7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구속의 역사 933페이지. 이 사단은 분리를 조장합니다. 분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진리와 연합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분리를 조장하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의와 신앙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자,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인맞추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에서 자비를, 진리에서 자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마치 의에서 신앙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은 뭐로 해야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산상수훈. 자, 31장 산상수훈의 결론. 314페이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722페이지) 구속의 역사.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리죠. 자,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무화과가 맺히죠.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들은 나무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그렇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은 품성을 가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품성을 가지면 나쁜 품성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반면에 마음은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시기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을 제거하지 않고, 마음은 그대로 두고 11조 내고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 의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이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위 자체가.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은혜를 힘입어 행한 모든 행위에 비례된다 그랬어요. 은혜를 힘입어 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해 한 예증을 첨가하셨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5장, 6장, 그리고 7장은 뭐로 끝납니까? 7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는데 그 7장의 마지막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의 품성은 뭐 위에 계속 쌓아 올려져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우리의 품성은 쌓아 올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자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자,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근데 그 모래는 무엇이냐? 모래는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 그럼 반석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 위에 건설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참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한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어요? 마음의 상태는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455. 시대의 소망 455. 함정 가운데서 455. 50장 함정 가운데서 455.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함정 가운데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입니다. 구속의 역사 788페이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6, 17절.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자, 그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의 상태. 자, 그런데 여기도 마음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첫째, 둘째, 세 천사의 기별 이거 공부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 연구가 지식의 연구에 불과해요. 지식, 이론.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요. 지식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마음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죠. 이론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는 진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 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진리에는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능력이냐면 죄를 없애버리는 능력과 함께 의롭게 굳게 서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자아가 진리에 굴복될 때에만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저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셋째 천사가 됐던 넷째 천사가 됐던 다섯째 천사가 됐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셋째 천사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넷째 천사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다섯째 천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만 하나 깨닫는다고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6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기도의 기도였습니다. 화이트분이 말씀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기문집 256페이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만으로는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별들, 다시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인 자들은 이 기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는 것과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진리를 영접하심으로 우리가 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이 진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결합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이 진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되지 못한다면, 또 믿음과 결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지 자기의 의에 불과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바리새인이나 랍비와 같은 생각 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대강령을 원칙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외치는,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그 강령들이 우리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마음에 찍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안식일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표징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자비를 좋아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믿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엿새 동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과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